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심령에 새겨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와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침묵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고, 일본 측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전쟁을 일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으로 중요한 일본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었죠. 군사 지도자고 또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악행 중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1597년에 6명의 선교사와 20명의 신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기 전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죠. 그리고 나서 그 도사카를 중심으로 있었던 일본의 정권이 에도막부 동경으로 옮겨지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이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해서 그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핍박을 하죠. 그 유명한 게 후미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그 발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거를 안 밟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쳤습니다. 그렇게 300여 년 동안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로 일본의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끊임없이 잔인하게 핍박을 했죠. 그 중에서 순교자 우찌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5살짜리 아들과 가족 4명과 같이 있는 기독교인들 11명을 이들의 손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겨울에 바닷물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뭐냐면 수영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이런 그 당시에 17세기의 제이스트교, 그 예수교라는 사람들,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기록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온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로드리고라는 선교사였어요.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하나님 백성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이들은 아랑곳 없이 비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로드리고 선교사는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탕식을 하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순교하는 이들을 보면서 아무 반응이 없으신 하나님을 볼 때 이 로드리게 선교사는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잠잠히 계실 때는 그것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의 강을 건넙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을 보더라도 10여 년을 넘게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여기저기도 도망다니면서 누구에게 쫓깁니까?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그렇게 쫓길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고 조용히 계신 것 같고 침묵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욥은 어떻습니까?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25년 동안의 그 침묵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었죠. 그는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지고 온갖 처참한 일을 다 경험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요셉답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끔 요셉은 훈련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사건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40년의 광야의 침묵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과 힘들을 하나님께서 키워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외롭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고난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고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다윗은 늘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에 항상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사람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능축해서 얘기하면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게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같은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다면은 매일 사람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갈등과 분쟁과 분열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의 뜻은 비참하게 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이었죠.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만 쫓아다니는 성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다니는 성도인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을 쫓아다닌다면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문제는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있겠죠.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이 모반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왕을 쫓아내렸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외모도 훌륭했고 집안도 강경적 집안이었고 아무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 어느 정도냐면 그 짧은 시간에 거짓말로 불법으로 왕권을 잠깐 찬탈한 이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관종병에 걸린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것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내면은 그 속사람은 그 생각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도 기념비를 세워놓고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게 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쳐요.
3절에 보십시오.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 세우지 아니하셨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왕궁으로 와요. 다윗을 만나려고 와요. 그리고 중간에 딱 서 있다가 야 무슨 일이니? 나한테 얘기해라. 다윗 왕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정책과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4절에 또 뭐라 그러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길 원하노라. 야, 내 아버지 왕은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고 너희들의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도 세워놓고 아무것도 세워놓지 않았는데 나는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사람의 뜻은 인간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은 압살롬 같이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렇게 이간질을 해서 다윗을 갖다 나쁜 사람 만들고 다윗 왕을 못된 왕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절을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다 원래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재판관이었다면 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줄 텐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몰라. 다윗 왕은 그걸 모르고 너희들의 저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해줄 텐데. 이게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 짓입니까?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마음을 훔쳤다 그래요. 여러분, 참 저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마음을 훔쳤다. 사람이 가까워야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아니, 왕자가 나와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붙잡고 입을 맞춰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고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들, 그게는 다 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도적질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마음을 도적질했을까요? 압살롬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겼을까요? 압살롬이 왜 사람들과 백성들과 다윗 왕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다윗 왕을 못된 왕, 무능력한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간단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병적인 거죠. 나르시즘 환자라고 그러고 공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기 자랑하는 그런 놀이터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가 자랑되어져야 되고 예수가 높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압살롬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10절하고 가서 보시면 10절 보시면 그 다음 절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불법으로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의 뜻들을 가져서 만들어서 자기가 결국에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 통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의 뜻이에요. 여론, 정치하는 사람들 여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치는 저 트럼프나 바이든만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정치가 있어요. 인간이 두세 사람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정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머리가 되려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우리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그러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거고 내가 변화받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처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산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개란티 못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다고 떠들어대요. 여러분이 성경에 이 압살롬 같은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의 뜻을 조작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 자고새라는 하나의 새가 나오는데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새의 알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걸 품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2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남의 알을 훔쳐가지고 와서 그 새끼에서 알을 까고 나오게끔 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새끼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를 물어다 주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못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베푸는데 결국에는 새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어미가 자기 어미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자고새의 그 상징은 뭘 얘기하냐면 이 도적질하고 속이는 것의 상징물로 이 자고새를 쓰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었죠. 왜? 도적질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치는 것만 훔친다고 생각하시는데 마음을 훔치는 것도 성경은 도적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이 충성되고 그 마음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란 사람을 향해서 왕으로서 존중하고 순종하며 충성을 해나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압살롬이 도적질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었잖아요. 돈만, 물질만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집중되고 고정되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걸로 뺏겼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도적질 당한 거예요. 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10명은 어떡합니까? 저기는 안 돼. 저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야. 막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2명은 어떡하죠? 여호수아 갈렙 어떡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너무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뜻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야 죽었어. 우린 끝났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보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여호수아 갈렙 얘기는 안 들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들 생각만 쫓아가며 얘기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 당시에 장정만 빼서 그렇지만 다 합치면은 200만이 넘었대요. 200만의 사람들이 다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서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 부정적인 말씀을 듣고 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돌팔매질합니다. 200만 대 2예요. 여러분 진리는 숫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몇 명이 모이고 몇 명이 찬성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늘 민심이 천심은 아니에요. 진리는 한 사람이 믿어도 진리는 진리예요. 왠지 아세요? 그 200만 명이 어떻게 됐죠? 저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딱 2명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천국 가는 이 구원이라는 거, 그걸 예를 보면 참 이게 깝깝하겠죠. 중요한 거는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다른 말로 무슨 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숫자로 얘기해요. 여기 200만 명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만 명이 얘기하더라도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으면 그 진리가 이깁니다. 결국은 2명만 들어갔어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영생으로 갈 수 있다? 개런티 할 수 없다라는 거죠. 20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다 불평, 불만했던 광야에서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10절 중에서 반복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용어예요.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사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10절 중에서 반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3대 절기를 만드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베델 땅 가운데 제단을 세워놓고 여기다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8번 반복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1절에도 보고 2절에도 보고 모든 전체가 다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렇기 때문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라니까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를 잡으려 하려다 그를 향하여 편선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죽이려고 감히 내가 하는 정책에 이 우상숭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따가 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정통성과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그게 또 손이 다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 때, 뜻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그 7절하고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한마디로 말해서 꼬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좋은 걸로 내가 너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왜냐하면 손을 뻗었는데 말랐잖아요. 근데 다시 기도해주니까 이게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집으로 가자. 내가 예물도 주고 돈도 주고 떡도 주고 다 줄게.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돈 몇 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호화호식 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 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있는 이 땅 안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난 당신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왕이라 그래도 난 당신 따라가지 않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도 없이 출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란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50년, 60년 맺어도 하나님의 뜻인지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맨날 누가 뭐라면 이렇게 했다가 누가 뭐라면 저랬다가 누가 뭐라면 사실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대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떠들어대고 이게 무슨 신앙인이냐고요? 예?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이냐고요, 이게. 그리고 교회는 아수라장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망하려면 혼자 망하세요. 이 다윗이 이런 과정 속에 위기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어떤 위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위기예요. 이 위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 가면은 그 위기 속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보여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은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지금 다윗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다라는 거예요. 왜 숙였을까요? 여러분, 이 고개를 숙인다는 것 우리가 아무한테나 머리를 숙이지 않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면 그게 어린아이라도 우리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근데 머리를 숙였다는 또 다른 표현은 뭐죠? 수치스럽고 정말 치욕스러울 때, 창피할 때 머리가 숙여지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한 아버지로서. 예?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도망을 할 때 옆에 사람들 보기에도 자기 신하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2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야 다윗아 자식 좀 똑바로 키우지. 이거 부모로서 굉장히 아픈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님이 안 도와줘. 이 영적 저주예요.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야. 다윗에게 지금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네가 믿던 하나님 이제 너 안 도와줘. 너는 이제 혼자 가는 거야. 자식한테 버림받았지?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지? 신하들에게 버림받았지? 너 하나님도 널 버렸어.
그 하나님이 널 버리지 않았으면 너 왜 이렇게 네가 비참하게 되니?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다면 네가 자식한테 쫓겨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제 끝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다고 할 때 그것처럼 절망스럽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자식을 욕하는 것보다 너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 너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넌 하나님이 영원히 너에게 침묵을 할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사람들의 이런 저주와 비판 속에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보십시오. 첫째, 사람을 향하여 대표적으로 20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출신입니까? 블레셋. 가드는 누가 나온 데죠? 골리앗.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에게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방인이. 다윗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어제 왔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라.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난 자식에게 쫓겨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너 나 돌아다니면 떠돌이 생활밖에 안 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과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한 사람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때잖아요.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고 있는데 자기를 쫓겠다는 이 사람 얼마나 귀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 줍니다. 나 쫓아다니면 거렁뱅이가 되는 거야. 나 쫓아다니면 미래가 없어. 너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더 아쉬울 때거든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뺏어서 한 명이라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온갖 아주 사특한 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날 쫓아다녀봤자 너 어려울 수밖에 없어. 너 돌아가. 정말 자기가 한 사람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인데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윗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 곧 고생만 할 수밖에 없어. 돌아가. 얼마나 정말 의인다운 모습이 이 다윗에게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예요. 오늘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신앙이 어떤지를 아주 클라이막스로 보여주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어깨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나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독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사를 얘기할 때 사독이 그 핵심이에요. 이 사람과 레위 백성이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왕이요, 여기 언약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사용하긴 했지만 전쟁에 나갈 때 뭘 같이 나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잖아요. 이 언약궤는 왕이 언약궤와 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왕이 뭘 갖고 있었죠? 옥새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어깨를 가지고 왔다는 건 이 다윗에게 최고의 기회예요. 압살롬에게 다 끌려갔던 백성들의 여론을 바꿔서 봐라, 언약궤가 나한테 있지 않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야? 나야! 이렇게 얘기해서 압살롬에게 끌려갔던 마음들을 다 돌이켜서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떻게 하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다윗은 그런 얄팍한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떡하죠? 가지고 가라. 만약에 저걸 예루살렘으로 돌려버리면 언약궤는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압살롬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여론은 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백성들의 여론은 다 어디로 가요? 압살롬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술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이런 얄팍한 수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돌아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왕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나라의 왕인데 쫓겨났어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옥새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갖다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당신인 줄 알고 정통성과 신뢰를 회복할 겁니다. 여론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술수 쓰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싶어. 나를 여기서 죽으라면 죽는 거고 내가 다시 돌아갈 거라면 돌아갈 것이고 너는 왕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여기서 평민으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럼 난 그렇게 되길 바래. 이런 고백이 쉽지 않죠, 솔직히.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압살롬과 다윗은 아주 DNA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이 다윗은 자기가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어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압살롬은 안 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집어서 해갖고 이간질시키고 나누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얄팍한 술책 쫓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내가 좀 불리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생 뭐만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사도행전에 누가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힘을 당하였으되. 아멘. 어떻다고요? 평생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평생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삶을 그렇게 누가가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예수 영이 있다면은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 내 뜻,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서 다윗과 이간질시키고 불신을 조장시켜 나가는 거, 그게 어디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예?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해도 몰라요. 압살롬은 끝까지 몰랐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요압이 패 죽이잖아요. 비참한 거죠. 오늘 다윗을 보세요. 평생에 그가 생각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이 상황을 향해서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어떤 삶을 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항상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냐? 육체의 어머니도, 육체의 형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형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뭘 보실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언젠가 다 죽어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우린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요. 그때 주님이 뭘 보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주님 저 돈 많이 벌었어요. 저 공부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 3개씩이나 했어요. 저는요 집이 5채 10채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 건데 너 그거 갖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 너 건강 주고 돈 주고 성공 주고 다 줬는데 넌 그거 갖고 맨날 네 배만 채웠잖아. 네 즐거움만 채웠잖아.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 괄시하고 네 좋은 것만 하고 11조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너 그렇게 내가 준 거 갖고 네 배만 채우고 네 즐거움만 갖고 네 뜻대로 살았잖아. 근데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래? 나 너 몰라. 너는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산 적이 없어. 저로 꺼져. 진짜잖아 이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쓸 때를 좀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제가요 저 돈도 많이 벌고요 성공했어요. 그러고요 차도 막 몇 대가 있고요 집도 몇 채가 있고 우리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 좋다. 다른 건 차지하고 그거 내가 준 건데 너 그거 갖고 하나님 뜻대로 한 번도 써본 적 있니? 선교하려고 해본 적 있어? 교회가 어려울 때 그거 바쳐본 적 있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들 때 나눠보고 섬겨본 적 있어? 너 맨날 너 배때기만 쳤잖아. 그러고 이제 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너 몰라. 이게 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의 신앙이 굉장히 우리 애들에게 도전을 많이 주죠. 남북정제 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ir, my concern is not whether God is on our side. My greatest concern is to be on God's side. 왜냐하면 for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다. 이게 내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나의 관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링컨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기도 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주
영국의 청교도 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크로메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장군이고 정치가고 수상까지 했는데 이런 청교도인으로서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 있어 가장 인기가 높고 권력의 최고봉을 쳤을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크로멜이 그의 가장 가까운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시골로 돌아가고 싶네. 이제부터는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부하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수상각하, 각하께서는 아직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떠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힘차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환상을 쫓지 않네.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자 하네. 그리고 이 크로멜에게 환상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갈망하는 권력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경이나 명예나 권력이 이분에게는 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동화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맑은 날에 엄마하고 어린 딸이 소풍을 간 거예요. 들판으로. 아이가 꽃 사이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잡으려고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어머니는 이 아이가 나비를 보느라고 쫓아가는데 그 바로 앞에 절벽이 있었던 걸 모른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다가 보면은, 나의 뜻만 쫓아가다 살다 보면은 내 바로 건너편에 내 인격이 파멸되고 내 영혼이 파멸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은 항상 올바르고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